입맞춤의 대가로 얼마를 주겠소. 실제로 이게요, 가룟 유다가 했던 이 얘기예요.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번역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시가 한 편 있어요. 아주 젊은 시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23장 1절부터 3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썼던 시예요. 고난주간. 주님께서 고소당하셨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저 황송하기만 한 고난주간입니다.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가 조금 때려서 놓아 주리라는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리라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은 우리의 잘못을 나무라시는 단호한 음성보다 늘 크게 들립니다. 그저 계면쩍기만 한 고난주간입니다. 외로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구레네의 시몬처럼 잠시 십자가를 져줄 수만 있다면, 아니 그분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라도 한번 닦아줄 수만 있다면, 그저 그분이 그립기만 한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4월 제 나이 43살 때 썼던 시입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어떤 주님이 당한 고난은 엄연한 역사였죠. 그죠? 오늘 본문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점에만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맞춤의 대가로 얼마를 주겠소? 저겁니다. 가룟 유다의 질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그 앞선 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4절 6절 보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의논을 해.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며 돈을 준 것, 그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장면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보면요, 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의논하는 그것을요, 이렇게 그다음 돈의 액수까지 상세히 적고 있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를 주겠소? 그렇죠?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를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얼마에? 은 30개를 쳐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로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의 동일한 내용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를 넘기는 대가로 얼마를 주겠느냐고 예수가 묻고, 은 30개가 뭐예요? 노예 한 명 값이야. 노예 한 명의 몸값이야. 겨우 그 정도 받는 거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참 아이러니죠, 이게. 자기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인 줄 알라고 미리 신호를 한 거라, 그죠? 그 약속을 한 거지. 이제 누가복음 22장 49절 보면요, 예수께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물어. 그죠? 랍비 선생님이지. 예수에게 묻죠.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 표현 나오잖아요. 입 맞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나는 이건 가룟 유다의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구나. 이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지 한국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면요, 내가 예수를 당신께 늘릴 테니 돈을 얼마나 주겠소? 이 질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살게 된단다. 얼마나 번영하게 된단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입맞춤에 관한 성경 구절 2개만 이야기 제 얘기 끝낼게요. 성경에 있는 입맞춤에 관한 구절요. 하나는 시편 2편 12절이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시편 기자가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때부터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못 박은 거지, 십자가에. 이번 맞춤은 어떻게 해요? 배반의 입맞춤을 한 거죠. 그죠? 우리에게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입맞춤을 하고 있느냐. 그쵸? 또 하나는 아가스 1장 2절이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얘기야.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입맞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신랑 신부의 관계로 들어가 있느냐, 이 두 번째 점검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자기의 입을 맞추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솔로몬의 입을 맞추어 달라는 이런 의미죠. 입 맞추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입 맞추다는 거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그럽니다. 한 번 입 맞추는 게 아니냐, 그죠? 막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입 맞춤이죠. 그리고 미완료야. 한 번 끝이도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사랑의 갈망. 그렇죠? 그게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고난주간, 우리가 사순절 이야기 처음 맞을 때 하면서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지나면서요,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 속에 참 힘들어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거기서 거쳐서는 진정한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랑의 입맞춤, 그 자리로 내가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 자신을 반성하는 거지. 내가 당신과 친밀해지고 당신을 섬기는 대가로 얼마를 주겠어? 똑같은 게 가르는 자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그죠? 연약함을 알지.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건 아니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속에 막 안타까움이 일어나. 그죠? 막 그게 참 안 했으면 좋겠다. 속 너무 상해. 그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분노를 하기가 쉽거든. 그죠?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도 또 다른 어떤 그런 속에 들어가 쉽지가 않아. 오늘 본문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을 때 그만두어라. 개역개정 보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종의 귀를 고쳐줬어. 그쵸? 네. 근데 요한복음 18장 똑같은 얘기가요, 베드로에게 해. 칼을 칼집에 꽂아서 얘기해요. 그쵸? 아까 고난주간 그 시를 썼을 때 같이 묵상했던 게 바로 베드로의 칼집 얘기예요. 봄이야. 이 4월달 얘기니까 따뜻하잖아. 그때 제가 전주에 있을 때인데 봄이 너무 좋아. 참 따뜻한 게 좋구나. 따뜻한 게 좋구나. 근데 내 속에서 간혹 그런 날카로운 게 일어나. 그죠? 자주 일어나시죠. 자주 일어나. 자주 일어나. 젊을 때는 지금이나 옛날보다는 좀 많이 순해졌지.
그때도 제가 했던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게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가룟 유다적인 것이 내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못하는데 막 통탄해. 그죠? 그럼 그 다음 뭐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도 했는데 나는 내가 뭐 하겠다고 났어. 베드로가 사실 그랬지. 그죠? 날카로운 자아의 검을 뽑지 말라. 검을 뽑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말라. 설령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도 그러지 말라. 얼른 검을 집에 꽂아라. 그때 제가 훈훈한 바람 속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살폈던 얘기예요. 봄이 좋죠. 따뜻한 봄이 좋죠. 봄은 반드시 옵니다. 부활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요, 통탄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신자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없이 그냥 아무런 분별력 없이 나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해요. 주님 안에서 죽더라도요, 알아야 주님 안에서 죽는 거지. 우린 다른 주님을 알았어? 그럼 그 주는 다른 주지, 그럼 그렇게 죽는다. 그렇죠? 지금은 알게 모르게 내가 뽑아든 자의 금을 얼른 칼집에 꽂고 대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의 잔을 들 때입니다. 이내 부활의 봄은 옵니다.